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본인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때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잘 아는 사람이 또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주어서 그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내공은 이런 평정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건 그 말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고 나를 흔들어내지 않는, 그래서 그 말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93년도에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소명을 받고 93년도에 한 달 시험 공부를 해서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시지 않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돌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아마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육전도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사역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기꺼이 예스를 하고 사역을, 주일학교 담당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을 계산해 보니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 가까이 어찌 보면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나는 흔들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이 평정심, 이것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된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3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 험한 지금의 터키 땅과 그리스 땅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걸음걸음을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동안 자기가 갖고 왔던 유대주의라는 큰 틀을 완전히 철저히 깨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경계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방인들은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정결례를 행하고 돌아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철저히 차별했습니다. 자신들의 핵심 구역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그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회당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는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30년을 사역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참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도착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 사도들이 형제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보고를 듣고서는 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듣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보고, 어떤 일의 결과들, 그것은 결국은 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영광을 빼앗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크게 어떤 많은 사역을 했다 하여도 그것이 사람의 영광이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일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좀 알아달라라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은 빨리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의 열성적이었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인구수가 수만 명에 달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그런 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큰 교회 안에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을 향해 험담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할례도 주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유대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모세를 배척하고 또 잘못된 유대주의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바울을 그렇게 모함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30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주의라는 틀로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공격들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역을 하면 그 결과물을 보고 어땠느냐 저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달려갔다면, 부끄러움 없이 또 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 변호인을 대동해서, 더둘로라는 변호인을 대동해서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발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연병이다. 저희 어머님이 잘했던 욕이셨는데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코로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코로나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 곁에 두면 안 된다. 소멸시켜야 된다. 우리 곁에 두어서는 아주 위험한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했다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너무 감사한 사람이라고 그를 부둥켜 안고 울고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많은 헌신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사람들이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의 기근이 들어서 많은 이방인 교회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지금 그 헌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그 존재가 지금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헌금을 들고 여기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혀 존중감이 없는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존재를 무시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소욕해 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를 일으킨다, 난동을 일으킨다라는 표현이겠죠. 뭔가 정치적 위협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단죄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총독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불안한 존재인 거죠. 소요를 일으킨다, 난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자기는 밉보일 것입니다. 이 펠릭스 총독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에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소요를 부리는 사람,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규정을 한 겁니다. 펠릭스는 그냥 그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죠. 나다네일이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시골 깡촌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온다고 그러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은 뭐냐면 하잘것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종교 집단의 괴수, 우두머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두머리도 아니었는데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들로가 한 이 세 가지의 바울에 대한 고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쟁이입니다. 아첨하는 말이 참 하늘을 찌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역겨울 겁니다.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이 우리 총독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펠릭스는 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들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살육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태평이 살육의 대가인데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역겨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유대인들은 펠릭스 그러면 치를 떨었습니다.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역겹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말쟁이는, 이 더들로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뛰어났다가 또 어떤 사람은 막 완전히 모멸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간단하지만 신실하게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펠릭스에 대해서 어떠한 아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총독으로 재판을 해왔던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지금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연병에 대한, 전염병이라는 말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자기가 여기에 온 것은 불과 12이틀, 그러니까 12일 전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나를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너무 억측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전염병이라면 오랜 기간을 함께하면서 사람들에게 파급시키는 것이 맞는데 자기는 지금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 보고 전염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첫 번째 송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염병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에 왔다.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매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부끄럼 없이 거리낌 없이 그가 사역하고 있는 것, 그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펠릭스 앞에서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전염병, 과연 그 전염병이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느냐 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했던 소유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언성을 높였고 어떤 선동을 했고 이런 표현일 텐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또 그것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건 5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12일 만에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요를 일으키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펠릭스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12일 만에 온 사람이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느냐. 아마 충분히 그도 이 말에 설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어떤 성전에서 어떠한 소요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으로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그렇지만 이 이단이라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는 구약의 말씀, 유대 신앙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됐는지, 또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변증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펠릭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 판결을 천부장이 올 때까지 유보를 시킵니다.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수비대장이 출정해야 된다는 핑계를 내세워서 결정을 연기합니다. 그렇지만 총독은 그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을 면회하게 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풉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 좋은 행동에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설명한 것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 주러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돈을 교회에 낸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보석금을 낼 거라는 것을 총독은 아주 빠르게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불러서 가끔 가다가 불러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뇌물을 주면은 그것을 받으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펠릭스가 그의 10대입니다. 아내가 세 번째 아내인데 두루실라, 헤롯 아그리빠의 막내딸인데 미모가 굉장히 출중했나 봅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는 시리아에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으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이혼을 하고 이 펠릭스를 만나서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그곳에 이 펠릭스하고
재혼을 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0대의 인생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신뢰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자기의 본심, 자기를 받아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 쾌락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그때 당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펠릭스와 이 아내가 왔을 때 이런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오는 규범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육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기꺼이 처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바울에게 뭔가를 바라고 왔던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은 펠릭스에게는 굉장히 가시 같은 말로 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힘이 꽤 강하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자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절제한다, 자중한다라는 말은 참 불편한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절제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제인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어 보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심란하게 막 움직이고 이런 아이들한테 조용히 침묵하는 걸 알려주면 이 아이들의 그 불안도가 낮아지고 이 아이들이 성적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자중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힘이 있다는 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지금 너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펠릭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을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그것도 나의 미래에 똑같이 나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펠릭스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다음에 오면, 다음에 부르면 그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펠릭스는 참 여전히 못된 사람인 게 그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을 계속 사도 바울을 감옥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기는 하고 있지만 그를 계속 감옥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면 그들이 또다시 나를 미워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였어요. 이게 기회구나 생각하고 펠릭스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죄가 없습니다. 그들의 송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인 것입니다. 펠릭스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는 외면했습니다. 드루실라는 모른 척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드루실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폼페이
로마 최고의 휴양지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곳에서 휴양을 즐기고 향락을 즐겼던 곳이 바로 폼페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21년 후에, 그러니까 30대에 그녀가 그곳에서 죽은 겁니다. 정말로 그녀에게는 실제로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모가 뛰어났고 권력을 얻었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유혹과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미룹니다. 아니, 그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평안함을 갖고 내가 지금 걸음을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에 의하여 나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펠릭스는 주변의 소리에 늘 불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권력의 그 자리를 얻고자 그는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펠릭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총독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틀을 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오래된 관습,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깨어나서 그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곳, 내가 달려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걸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30년간 그 힘겹게 사역한 사도에게 주는 안식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 어찌 보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여전히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 2년간의 감옥 생활이 그에게는 깊은 충전의 시간이 됐을 것이고 이제 이 일 후에 그가 로마로 가서 그 놀라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0년의 긴 사역을 마치고 그에게 준 이 기다림의 시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에 갇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더 깊이 있는, 더 넓이가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편이 주어지건 어떠한 말들이 들리건 나의 걸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그래서 그 걸음걸음이 우리 서로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 사역을 마치고 또 앞으로 10년, 길게는 15년, 그때가 되면 은퇴를 하겠죠. 저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 거, 뭘 위대한 일을 이룬 거, 그런 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을 함께 동행해 나갔을 때 그것은 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15년, 10년 그 사역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고 함께 복음의 일꾼임을 우리가 같이 소명을 듣고 걸어가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그런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부족함도 있고 결여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그것들을 감내해주며 우리의 그 걸음걸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진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걸음에 어떠한 흔들림도 없는 편안함이, 그 평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